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 한 절씩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에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벨릭스에 가서 겨울엔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수나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순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요즘에 TV나 유튜브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은 정리 전문가라는 이들이 나와서 집을 깔끔하게 치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행했던 정리의 달인 곤도 마리에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정리의 원칙에 있어서 참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런 원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물건이 당신에게 설렘을 주는가? Does it spark joy? joy. 그러니까 설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이냐, 그런 물건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설렘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희 집도 그렇지만은 집안 구석구석에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은지 몰라요. 다 읽은 책, 또 지금은 안 쓰는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 옷가지들,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집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고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내 마음들을 보면은 아까운 거예요. 또 언젠가는 쓸지 몰라. 이걸 버리기는 너무나 아깝고 비싸게 준 옷인데 물건인데 과감하게 던져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젠가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붙잡고 있는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들죠. 또 우리 삶의 공간을 점점 더 줄여나가는, 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물건보다 더 무겁고 복잡한 것들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들, 용서받지 못한 그런 마음들, 실패의 기억들, 비교하는 그런 시선들, 또 자책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것들인데 이상하게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마치 올무처럼 걸려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짐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거기 가로에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권순호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라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진짜 버려야만 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끝까지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면서 또 하늘의 시선으로 삶을 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라는 비유를 쓸 때가 있습니다. 순풍이 불어서 순조롭게 나아갈 때도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 위기가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이의 인솔 아래서 다른 제소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죄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실제는 달랐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바울은 사명에 이끌려서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바울을 끌고 갔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바울을 파송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항구를 거쳐서 조용한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미항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을 나기에는 많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생활 여건이 좋지 않았고 또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섰어요. 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시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시기에는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는 수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바다의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계절과 또 날씨의 그 흐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장면입니다. 12절 말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서 베닉스는 미항에 비하면 아주 큰 항구였습니다. 더 안전해 보였고요. 더 편리했고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도 선원들도 군인들도 다 그곳으로 가자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여기서 생기죠. 뱃사람이 아닌 바울도 알 수 있는 그 위험을 정말 평생을 배만 탔던 이 선장과 선원들은 몰랐을까요? 바울도 알았던 것을 왜 그들은 몰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말씀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불편함. 당시의 상선들은 주로 곡식을 운반했어요. 로마 정부는 겨울철에도 곡식을 실어 나르는 선주에게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선주는 지금 떠나면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기엔 너무나 아깝다. 근데 보니까 날씨가 좋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긴 겨울을 몇 달이 되는 그 기간에 조그만 항구에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참 싫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는 술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또 빨리 본국으로 가고 싶었겠죠. 자기 고향으로. 이들 모두는 한마디로 불편함 때문이었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종합적인 결론은 베닉스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과연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그 선택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은 이들의 판단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상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선택은 광풍으로 이어졌어요. 바다에서 배가 부서지는 가능성이 있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럴듯한 판단이었지만 결국에는 실수였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실수를 저지른 이들이 여러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롯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그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같이 보인 거예요. 애국같이 보였어요. 너무나도 기름졌던 땅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롯의 선택은 참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완벽한 그런 선택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어땠습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신앙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사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그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결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좋다라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그 결론은 사사기에서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라는 그런 결론이죠. 눈에는 옳게 보였지만 그 길은 결국 무질서와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경험에 따라서, 통계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이 그러니까, 경험 있는 이가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또 내 능력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이익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그 선택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과연 내린 것인가요? 그죠? 신앙의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5장 3장 5절 말씀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 없이 내리는 선택,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편리하고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인생을 광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항로에서 어떤 결정을 또 앞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내 편리함과 안정과 성공이라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베닉스로 향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 앞에서 깊이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하게 나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질문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그리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고발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안정과 어떤 성공과 편리함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죠.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떠한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단호한 말씀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그 여정에 지도를 그린다면 그 지도를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 지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닉스라고 하는 눈에 좋아 보이는 크고 편리한 항구로 가는 것 대신에 미항이라고 하는 겉으로는 작고 불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선을 옮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흔들리는 것에서 영원한 곳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으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단순하게 고난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문제가 그의 선택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베니스냐 아니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미항이냐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냐 안정이냐예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우리가 대답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시선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SNS도 있죠. 또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분은, 저 옆집은 누구는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같이 참 불안감이 느낄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참 요즘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지도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쪽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꾸 거기에 쏠리게 만들어요. 게다가 우리 마음의 한편에는 그렇죠. 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 이제껏 열심히 살았는데 이쯤 하면 됐겠지.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갔는데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했었는데 성경도 이만큼 열심히 읽었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가 우리 생각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의 순간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타협의 길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이 질문은 단순하게 머릿속에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아멘.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우리가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씨름하면서 삶의 우선순위에 그것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는 연습을 그렇게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고요. 눈앞의 편함에 속지 않고 진짜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업무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해는 하시겠지. 이번 한 번쯤이야 하면서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보다 스펙, 기도보다 학원, 말씀보다 어떤 점수 이런 것들이 먼저가 되는 그때 이미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교리가 아니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남풍이 순환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결국에 배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바울이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이 선원들은 백부장은 생각했겠죠. 겉봐 우리가 진작했던 것처럼 이렇게 날씨가 받쳐주잖아.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날씨는 맑았고 바람은 순풍 배를 쭉쭉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그렇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바로 그때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유라굴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돌풍이었어요. 당시에 항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배가 나가는 것을 멈추고 주저할 만큼의 그런 강력한 그런 바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덮친 거죠. 그 순간에 사람들의 이성과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험 많은 선장이라 할지라도 또 출항을 결정했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누구 하나 배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배에 실려있던 것들을 하나씩 다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장사로 가지고 갔던 그런 상품들, 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 그동안 애써 모았던 그 모든 자기 자산들을 다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애써 자기 손으로 그렇게 지키고자 애썼던 것들이 광풍 앞에서는 가장 먼저 던져버리는 짐이 되었던 거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한때는 인생의 전부라고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들고 가서 노무에 가서 팔기만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사고 또 이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는 거기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던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위기를 만나자 오히려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애써 모았던 것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던져버려야 되는 짐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유라굴로라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이 불어닥치면은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물어야 되죠.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것들이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의 그 위기 앞에서 여전히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인가?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지금 진작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쌓아 나가야 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를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경력을 쌓고 사람들의 인정을 쌓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야말로 인생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얻는 현실적인 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삶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칠 때 그토록 애써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제서야 사람은 깨닫는 거죠. 이제서야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겠다. 이제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신방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정말 건강이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런 얘기를 꼭 듣습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 모든 것들, 돈도 성공도 세상의 인정도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날아가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내려놓고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쌓아야 되는데 우리의 쌓는 그 자리를 바꿔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땅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 물질을 그렇게 쌓아야 된다. 그거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영원한 가치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누군가를 위로하고요, 함께 울어주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또 어떤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의 유산을 던져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가치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삶은 분명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이라도 성공을 주목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중심을 보시고 신실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겨온 일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겨온 일과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쌓는 것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질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버려질 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남을 것을 위해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과 더불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삶의 그 쌓는 방향을 바꾸어 나가기 바랍니다. 하늘 창고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